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노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는 언제나 모든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문제가 바로 분열입니다. 근데 그 분열의 이유가 아주 거창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든지 복음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기보다 음식이나 날짜의 문제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어떤 날을 지켜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끝없는 논쟁과 다툼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의 모습과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두고 다투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견해를 두고서 내가 옳고 당신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면서 갈라지는 모습은 당시의 로마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바로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주도권은 언제나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 로마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날을 지키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엄격한 기준과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눌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 규정과 음식법에 묶여있는 모습은 베드로에게서도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바울이 지적을 했던 장면이 그런 모습이었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서 망설였습니다. 유대인의 규례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모든 것을 먹어라,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 수용하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잠깐 눈 감아주고 허락을 하거나 적당히 참고 인정해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의 그 견고한 높은 울타리를 모두 열고서 깊은 교제의 관계로 초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단어를 로마서 15장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간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지 않습니까?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연약할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였을 때 받아주신 겁니다. 누가 보아도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변명할 수조차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자유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또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면서 그들만이 가진 도덕적인 잣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월감이고 교만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각자의 방식 가운데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 로마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엉망이다, 방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다면 하나님처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척은 하고 있고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 보여도 그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공동체는 교만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유롭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업신여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부족하다. 또 비판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고석으로 내려와라. 모든 판단을 멈추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입장에 속한 사람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그 문제를 붙들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다 틀렸다라면서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분열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탑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멀리 두고 세상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하면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쪽 모두를 향해서 강한 자는 업신여김을 멈추고 약한 자는 비판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내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이셨다라면 나는 그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는 더 분명한 의조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종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인뿐입니다. 주인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남의 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그들의 선택을 감독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재단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스스로 그렇게 살면 되고 그 판단을 굳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공동체를 얼마나 자주 무너뜨리는지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이것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듣고만 있어야 할 말이 있고 전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옮기면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나를 믿고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말을 옮기는 순간 그것이 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투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공동체에는 바울 시대만큼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스타일, 사역의 방향과 그 방법 같은 문제로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예배의 방식은 정말 주님을 위해 더 바르게 예배해드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나의 취향인가? 내가 고집하는 사역의 방식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익숙해서인 건지?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정말로 주님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제시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그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흐름을 가지고 15장까지 이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16장에 가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바울이 결정적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형제를 비판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로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말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왜 너가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던 그 제자들, 서로 판단하고 경쟁하며 끊임없이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쓸데없이 싸웠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한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그 앞에 설 것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 심지어 그 동기까지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너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그 사람은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나와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들려주는 겉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서로를 너무나 많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 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와 참 똑같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매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어부들도 있었고 당시에 유대사에서 배척받고 있던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를 향해서 강한 반감을 가졌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직업도 정치적인 성향도 사회적인 위치도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로 잘 전해도 우리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도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응이 달라지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데 우리의 시간은 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서 나타내고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